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래서 피정의 집 같은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또 한 번 더 다른 피정의 집을 가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피정의 집 갔다가 어제 토요일 날 또 피정의 집을 갔죠. 다른 피정의 집, 그 아시시 오브 포베르티, 뭐 포베르는가 뭐 그런 피정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프라버티, 가난한, 아시시의 빈자, 아시시의 거지 이런 뜻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피정의 집 이름이 아시시의 거지라는 피정의 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정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세라 피정의 집도 프란치스칸 피정의 집이고 거기도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1시간 반 정도 내비게이션 찍으면 걸리는 길이라서 좀 일찍 갔죠. 원래는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좀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 30분 만에 가더라고요. 차가 안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호젓한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를 가지려고 갔는데 웬걸 피정의 집 안에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막 다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도 뭔가 어수선하고 피정집 내부 자체가 야 이게 피정하기는 별로 안 어울리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 멜라닌 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 플라스틱 그릇인데 그나마도 아주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그릇에 음식이 나오는, 누가 이렇게 운영하나 봤더니만 이제 남미에서 오신 수녀님들이 계신 겁니다. 느긋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막 눈에 바셔서 이게 미국 땅 안에서 피정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걸 더 좀 잘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프란치스칸 수녀님들이 저기 뉴멕시코에 계신데 거기는 그동안에 거의 뭐 폐허같이 지내던 그 리트리트 센터를 아주 뭐 정성껏 애써서 그 사도직을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고 그쪽 갤럽 교구에도 큰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남미에서 오신 수님들은 별로 그러고 싶은 의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건물을 봐도 그렇고 개개인을 태도를 봐도 그렇고.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잘라서 이 북반구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과 이 남반부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라티노들은 태도가 이렇게 다른가? 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도 라틴 아메리카 계열 라티노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청소를 뭐 2시에서 3시까지 와서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때 안 옵니다. 그때 안 오고 와도 허겁지겁 헐레벌떡 대충 설렁설렁 수다 떠는 게 훨씬 많고 인사에도 그닥 뭐 이렇게 예의 바르게 안 받는 것 같고, 우리가 고용주인데 오히려 우리가 시집 사는 같은 느낌. 근데 자기들이 좀 일찍 와서 우리가 한 20분 문을 늦게 열어주면 거기다가 10분마다 차지를 다합니다. 고약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를 끝으로
그만뒀습니다. 다른 업체를 불러와서 고용을 이제 할 겁니다. 중국에 그 회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제일 큰 강이 황하강이잖아요. 황하강은 위에 있고 양쯔강은 밑에 있고 그 사이에 회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회하도 아니고 회강도 아니고 왜 회수라고 물숫자를 쓰느냐? 황하할 때 하자는 황하강에만 쓰는 겁니다. 하천 하자는. 그러니까 회하라고 뭐 쓸 수 없고 또 회강이라고 쓰는 말은 양쯔강에만 쓰는 겁니다. 강자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하천 이름도 못 붙이는 이 강인데 그 길이가 한 1000km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400km잖아요. 거의 뭐 남한은 물론이고 저기 한반도 전체 길이만큼 큰 강입니다. 그리고 양쯔강이나 양자강보다는 지명도가 알려지지 않지만 이 강이야말로 중국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강 위쪽에는 밭농사가 되고요. 이 강 아래쪽에는 농농사가 됩니다. 이 강 아래쪽에는 1년에 한 1000mm의 강수량이 오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겨울이 돼도 1월달이 돼도 0도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농사 또 그 농사 짓는 데 따르는 그 기후, 풍토, 모든 뭐 사람들의 어떤 나라의 특성도 이제 이 회수가 가르거든요. 회수 아래에 있던 제 나라의 그 재상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회강 위에 있는 그 초나라에 찾아갑니다. 뭔가 외교적인 거래를 하러 갔겠죠. 대개 다른 나라에서 재상이 오면은 예의 바르게 잘 해야 되는데 그 초나라의 임금이 그럽니다. 그 제 나라 재상 그한테 안영한테 안영이 키가 작가만하고 얼굴이 볼품이었거든요.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영 보고 그 초나라 왕이 아니 제 나라는 인재가 없느냐고 어떻게 이 외교적인 중차대한 일을 하러 왔는데 당신같이 작가만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 오냐고 인신공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당황하거나 화가 날 텐데 느긋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나라에서는 큰 나라에는 키가 큰 인물을 보내고 자그마하고 볼품 없는 나라에는 자그마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번 먹은 거죠. 얘도 화가 나니까 이제 또 시비를 겁니다. 그 도둑이 하나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원래 초나라 사람이 아니라 제 나라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 나라는 도둑놈밖에 없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또 안영이 강 남쪽에 강남에는 회강 밑에는 귤이 이제 귤나무를 심으면 귤이 자라는데 그 귤나무를 강 위쪽에 강북에 심으면은 탱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제 나라에서는 풍요롭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사람들이 다 마음 따뜻하게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초나라만 오면 저렇게 살아갈까요? 어쩌면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는 참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느긋한 태도들, 그 어떤 뭐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단순함들, 그것으로 뭐 넉넉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미국 땅에 오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견 나가고 거기서 기적도 일으키고 환자도 고쳐주고 또 마귀도 쫓고 가르침도 주고 한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좋다. 지금은 가서 좀 쉬어라. 외딴 가수로 가서 좀 쉬어라. 무엇을 했느냐가 빨리 하느냐가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고 충만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하는 게 감사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 온 것도 뭐 강남 강북은 아니지만 태평양을 중심에 두고 완전 다른 풍토에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몸에 익혀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라티노들 보면 그 피정의 집 수녀님들 또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한데 과연 빠른 것만이 좋을까? 잘하는 것만이 좋을까? 이 미국 땅에서는 빠르고 잘하는 건 없답니다. 빠르면 좀 못하거나 아니면 잘하면 좀 더디거나, 또 우리는 그거를 초인적인 능력들을 요구하는 거죠. 어쩌면 그 라틴 계통 사람들을 폄훼하고 안 좋게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 쓰는 사람들을 계속 갈아치우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면, 내가 그들을 대하는 기술을 좀 달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에게 일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야무지게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좀 쉬는 것, 여유를 가지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게 더 본질 아닐까? 물론 그들하고 똑같이는 살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여유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근명과 성실과 이런 것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니까 그들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차이도 강 건너와 같아가지고 이 자식 세대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면 맨날 버릇없어 보이는 거죠. 그 버릇없단 말은 언제부터 썼냐? 이집트의 벽화 보면은 요즘 애들 버릇없어 그렇게 쓰여 있답니다. 3, 4천 년 전부터.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금 내가 이쪽에서 살아왔던 물과 땅과 햇볕의 풍토가 다르고 이쪽이 다르듯이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인간들은 너와 나의 다름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 웃어줄 수 있고, 때로는 중요한 일 아니면 대세에 지장 없으면 대충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때까지 그거 못 해와서 안달을 부리고 잘 되지도 않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막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병은 들고 그렇게 먼저 죽어간 사람도 많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는 말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도 조금 허용도를 가지고 바라보자. 그래서 나조차도 몹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거 말고 다른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좀 가지자. 그리고 전혀 다른 티네이저들, 이 아래 세대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갭들도 저 강 너머에서 태어난 애들이고 강 너머에서 자라온 애들이구나라는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게 어떨까라는 가르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온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애써 걸어온 이것들을 잠시 머물고 쉬면서 내 걸어온 뒤안길이 어땠는지, 내 삶의 발자취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